2월 24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날씨가 좀 추웠다가 오늘부터 이제 약간씩 풀리면서 이제 봄의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의 집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행할 것에 대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와 공도입니다. 바로 의와 공도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 옳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옳고 바르게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바르게 이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중에서 그 세상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도덕한 도시가 되어져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앞절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하고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면은 매우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였고
그래서 의를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표징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최악의 극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란한 도시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요, 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멸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거부되어져 정말 어려움을 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의를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전에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천사들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살피러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기를, 계승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속에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려진 19절에 나오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을 계속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계승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자식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어 의와 공의, 곧 거룩한 정의와 옳은 길을 걸어가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믿음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날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지역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믿음의 계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당신 여러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이어져 가고 계승되어지고 또 믿음의 전염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족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웃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계승하고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함받은 이 우리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동두천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린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계승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역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속은 가족,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식구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의 후손들에게 내 가축을 얼마나 남길 것이고 내가 기거하고 있는 땅 얼마를 너희들에게 남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거나 강조하거나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근거한 의와 공도,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믿음의 계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슨 것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그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얼마나 전하고 남기고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우애가 깨질 때가 있죠. 가정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남긴다면 결코 그들은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우선의 순서이고 또 그것을 남기는데
우리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고 또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도 남겨야 하겠지만은 부동산도 남겨주어야 하겠지만 또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하나 됐다.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은 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은 온 식구가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도록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또 믿음에 먼저 믿어서 믿음의 가정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 가정을 식구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사명이 부여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믿은 백성인 저와 우리가 우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정말 믿음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고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을 위하여서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폐역한 성읍입니다. 성경 전반적인 모든 곳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폐역되어져 있는 멸망받을 모습의 존칭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성읍은 남아있는 의인이 몇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성이 멸망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 몇만 있으면은 하나님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50명,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6차례나 끊임없이 하나님 그 성을 멸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45명이 있다면은 40명, 30명 있지 않겠어요? 아니 20명이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혹시 그 성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그 성이 악인에서 멸망하는 건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의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멸망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가실 이루실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50명을, 40명을, 30명을, 20명을, 심지어 10명까지 요구하며 재차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성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통찰하여 이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구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보다는 사랑이, 또 심판보다는 긍휼이 더 고귀한 것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 소돔과 고모라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며 그들에게 의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옳은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임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또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우리가 재차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꺾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기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은 남편의 마음은 냉담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그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하여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남편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설교하듯이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 정부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랬었고 때는 비난하고 또 더 헐뜯기를,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거나 심판받기를 얼마나 우리는 권할 때가 많고 생각할 때가 많고 이야기 나눌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런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라. 그들이 변화되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동신교를 세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이 이웃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팔린 인생과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팔린 인생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어둡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내심을 받은 인생은 어렵고 힘든 상황은 똑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므로 그는 도전의식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하나는 팔려간 사람,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정말 팔려간 인생은 그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팔려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우리는 팔려간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동신교회와 먼저 믿은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하기를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해지고 그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계승의 모습, 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무너지는 오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있으시지만은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원망해야 할까요?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모습, 그를 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재다짐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쓰고 또 온전히 서서 모두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또 그렇게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먼저 믿은 우리에게 공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고 믿음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가정이 되어 복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동두천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교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주의 자녀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그들의 식구가 모인 가정과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의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